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해서 33살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 마지막 한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냐? 바로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너무 중요하죠.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뭐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 펴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날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될 것을 알고 지금 가시는 길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이 왕이 거하는 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데, 입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으로서 입성하기 때문에 일단 마차가 있어야 돼요. 그죠? 왕이. 그런데 마차 대신 뭘 탔어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왜요?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탔다.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인데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할 것이다. 그게 700년 전에 예언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왕이 입성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맞이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을 환영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카페트 대신 자기 겉옷을 펴고. 자,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으니 끌고 오라. 혹시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제자들이 가니까 나귀가 있거든요.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물어요. 왜 그 나귀를 끌고 가냐?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보내줘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왕 대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얘기예요. 굳이 해석하자면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구원하시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구약에 그렇게 계속 예언된 약속대로 그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것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약속된 대로 오시는 바로 당신입니다. 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증거 불충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계속 태초부터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인정합니까?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신뢰가 가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 어떻게 알죠? 그의 말과 행동으로 알아요. 그 사람이 말하고 약속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 말하고 한 번도 지키지 않는다? 거짓말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물론 자연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가장 확실한 건 그분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 말씀의 약속이 뭐예요? 오직 하나예요. 약속은 다른 게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면 예수 믿는데 왜 병이 낫지 않느냐? 성경은 병 낫는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뭘 약속했어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믿으면 나을 수도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고 병이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뭘 약속했어요? 왜 예수 믿는데 거지처럼 사냐?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뭘 약속했어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구원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인류 역사는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다. 그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면 세상은 끝이다. 그게 모든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은 있습니다.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성공과 실패 다 들어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병을 나을 수도 있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시대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까요?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1907년도에 어마어마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38년이나 지배하게 됐을까요? 그거 끝이어야 되는데 왜 또 6.25 사변이 터지면서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가 몇 년을 있어야 됐을까요? 왜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곡식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채로 걸러요. 곡식하고 쭉정이하고 가려내는 게 채예요. 바람에 촥. 한 번도 예 없이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채로 걸르세요. 왜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야 되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강조한 게 뭐예요? 신사참배예요. 그 나라의 신, 그 나라의 조상들, 전쟁 영웅들, 그 나라 귀신들 섬기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뭘 요구해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최고의 극치가 불교하고 공산주의예요. 불교는 뭐예요? 네가 신이 될 수 있다예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행복하게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예요. 일본이 요즘에 계속 TV에서 나오더라고요. 저희 TV를 잘 보는 게 아니고 밥 먹을 때 한 번씩 보는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해갖고 쭉 나와요. 다시 한 번 환기시키더라고요. 일본이 침략전쟁을 확대합니다. 중일전쟁 37년, 태평양전쟁 41년. 그러면서 우리 한국인을 민족의식을 말살시켜서 일본인에 동화시키려 합니다. 왜요? 전쟁에 동원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내선일체를 강조합니다. 내는 일본이고 선은 조선입니다. 너희와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너희는 일본 천황을 위해 싸워라. 그래서 황국 신민화 정책을 본격화합니다.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들이 전부 그 암송하잖아요.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씩씩한 국민이 됩니다. 그래서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국민학교라는 말은 일본 황제의 국민으로서 다닌 학교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합니다. 창씨 계명.
바꾸지 않으면 모든 관공서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학교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한국어 사용 금지, 한국 역사 교육 금지, 한글 신문과 잡지 폐간. 그러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해 갑니다.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합니다. 인적 수탈.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지원병제를 처음에 합니다. 지원해라. 천황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라. 지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학도 지원병제. 학생들 다 전쟁터 나가라. 그리고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이제는 뭐 나가고 안 나고가 아니에요. 그냥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노동력을 동원합니다. 강제 징용 실시합니다. 국민 징용령. 조선인 강제 노동에 동원합니다. 수십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여성 인력을 착취합니다. 여자 근로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15만에서 20만. 작은 수가 아니잖아요. 물적으로 수탈합니다.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식량 배급 제도를 하는데요. 제가 군산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군산에 일본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일본식 절, 일본 건물. 우리 친구가 부동산 하잖아요. 보여주더라고요. 일본 건물 몇 개 자기가 그 판매해야 될 그걸. 그 친구가 6월 달에 결혼을 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 학생회장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중학교 때부터 집 나가기 시작하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는 들어갔어요. 같이. 서울 간다고 가더니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우리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야는 애가 둘이에요. 이제 우리는 막 직장생활 하는데 야는 벌써 이제 애 한 명 죽고 부인은 나가버리고 이제 결혼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애기들은 할머니가 이제 봐주고 하루에 담배를 3갑 5갑씩 폈어요. 얘는 사람은 괜찮은데 희한하죠. 그 어머니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자기 아들 목사 만드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걸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30 넘어서 40 정도 돼가지고 철들었어요. 담배 딱 끊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공부해가지고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그리고 밑바닥부터 긴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거기다가 구도심 뭐 공인중개사 해갖고 타고 다니고 그게 원래 이정현 씨인가가 먼저 한 게 아니고 우리 친구가 그걸 저기 했었어요. 군산. 그래갖고 대학 야간대 나오고 그러더니 어저께 전화 왔어요. 결혼한다고. 손주까지 본 녀석이 결혼한다고.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쨌든 그 군산 거기에 왜 거기에 일본 그 건물이 많아요? 호남평야의 이 모든 쌀 다 거기 다 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갖고요 새싹 먹고 그거 떨어지니까 뿌리 캐 먹고 그거 떨어지니까 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서는 아예 먹을 게 없어갖고 고령토를 먹었다. 흙을. 일본이 뭐예요? 싹 나라 잃은 서름. 제가 왜 지금 이 얘기해요? 영적으로 나라 잃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 있던 나라 없는 나라 아예 복음 처음부터 없는 나라들 가보시라니까요. 얼마나 비참한지. 이번에 중동 국가에 처음으로 여자들이 취업했더라고요. 처음으로 그 나라 그것도 뭐예요? 그 가이드, 여행 가이드. 그것도 남자는 할 수 없어요. 여자들만. 밤 되면 들어가야 돼요. 인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복음 놓쳐버린 지금 나라들 보세요. 타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일본이 나라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무기 생산한다고요. 철이란 철, 노시란 솥은 싹 가져갔어요. 심지어 교회 종까지. 그때 이봉창 의사가 일왕을 죽여야 된다 그래갖고 폭탄을 던졌는데 이게 불발이 됐네. 중국이 안타까워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좋은 폭탄을 줬어야 되는데 안 좋은 이 독립군이 안 좋은 폭탄을 갖고 그때 또 나온 게 누구예요? 윤봉길 의사가
왜 나는 안 보냅니까? 나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국 일왕생이래요. 그 사령관들 모이고 막 한 자리에 물폭탄 던져갖고 성공했잖아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목사와 성도들. 우리가 지금 왜 이 자유와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분들의 핏값으로. 알란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 생각 안 보이죠? 그 생각이 우리의 미래가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라니. 마찬가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재료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창조의 원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 해놓고 누가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원죄 속에 갇혀 있어야 되고 저주 재앙 아래 하나님 떠나 영원히 하나님 없는 지옥까지 가야 되는 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게 메시아 언약입니다.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은 아무리 의로워도 우리를 구원할 의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아담의 아들 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므로 곡식 제사를, 아벨은 양치는 자이므로 양의 피로. 하나님이 누구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이제는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속죄 양의 피를 뿌리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피 언약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피 언약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허시고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이 착해서 의로워졌어요? 아니란 얘기예요. 뭐 때문에? 피 언약. 옛날에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가족을 4명을 대령 가족을 도끼로 죽이고 사형수가 된 사람. 이 사람이 믿겠어요? 군목도 아니 군목이 아니고 형목이라고 하나요? 형목도 무서워서 건들지 못하는. 아무리 흉악범도 그 사람 앞에서는 형님하고 깨갱했어. 근데 이 고재봉이 어느 날 소포가 왔는데 성경책이 온 거예요. 그 성경책을 던져버렸다가 생각해 보니까 화장지로 쓰면 좋겠거든요. 종이가 얼마나 부들부들하고 좋아요. 찢어서 화장실에서 화장실로 쓰다가 교도소 안을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심심한 김에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형목을 불러서 물어,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2,000명 수감자 중에 1,800명을 전도했어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까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또 누구 얘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이 이 땅에서 몇 년 살았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몇 년 살았어요? 평균 수명이 900년이었어요. 이걸 저는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못 밝히는 것 같아요. 홍수 이전의 지구 환경은 공룡이 살 만큼 좋았다는 얘기예요. 지구 위에 궁창이 있어서 뭐가 있다고요? 물층이 있어서 지구가 온실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환경 속에 900년을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런데 그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는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도 누구 얘기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전 지구에 걸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증거가 전 세계에 쫙 차 있어요. 중국의 한자에도 모든 나라의 설화에도 지구가 홍수로 멸망했다는 증거와 사건들. 그때 지구가 이렇게 격변기를 일으킨 거예요. 어쨌든 교회 다니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뭐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가 옥구교회라고요. 군산시, 지금은 옥구군 옥구읍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 옥구읍. 거기 옥구교회에 아주 특별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별세신학 이중표 목사님이에요. 저도 얼굴은 기억해요. 그 아들이 저하고 짝도 했었어요. 짝꿍. 그때 당시에 그게 얼마나 부럽던지. 근데 이중표 목사님이 원래 거지신학, 성도들은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야 된다. 한마디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겠죠. 그리고 이분이 항상 강조된 별세신학이에요. 죽어야 된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죽어야 전도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농촌에서 목회를 할 때 이게 옥구교회인가? 이분이 농촌에서 3군데 했거든요. 어쨌든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우리 옥구교회예요. 한 집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교회 다니려면 돈이 필요하다던데 어느 정도나 듭니까? 자수성가에서 분홍이 된 남편이 교회에 헌금과 11조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걸려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담배값 정도 하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믿지요. 하고 이분이 이제 담배값 하면서 이제 담배값 헌금하면서 그것도 담배값 하려고 금연하고 그거 이제 헌금하면서 한 1년, 2년 다녔단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쌀 10가마도 헌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요즘 예수 믿는 비용이 많이 오르셨군요. 이분이 한 말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요즘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제가 싸구려로 믿으려 했던 나의 모습이 너무 죄스러워. 이제는 나의 전부를 드릴 작정으로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중표 목사님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저희 어머니가 한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루는 하도 인생에 이게 없으니까 믿기는 믿는데 갖고 농약, 그것도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는 옛날에 농약 먹고 산 사람들이 많아요. 제초제 먹으면 절대 못 살아요. 아예 죽어야지. 제초제 2병을 딱 놓고 한 병 먹으면 살지 모르니까 2병을 딱 놓고 죽어야지. 근데 그게 하필이면 일요일이었다네. 하고 이제 제초제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죽으면 천국 못 간다는데 살 낙도 없고 힘도 없고 내가 이거 먹고 확 죽어야 되니까 딱 한 가지가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 걸리고 죽으면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기도하니까 이제 한 번에 못 털어놓는가 봐요. 갖고 이제 그러고 이제 농약 앞에 놓고 있는데 그날 이중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보니까 김 집사님이 안 보이거든요. 자전거 타고 바로 신방 왔다는 거예요. 하고 우리 어머니가 사셨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그 목사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 우리 가정의 은인이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저는 이렇게 어쨌든 우리 어머니 믿음을 통해서 많은 간증과 응답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자랐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불신앙한 것도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달라져요. 우리 집사님이 3년 전만 해도 무슨 237개 나라를 생각했겠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237개 나라. 그만큼 변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상 주십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안 돼요. 모이기를 안 와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바빠요. 놀 데가 많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사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한 자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전도를 위해 사는 자에게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상을 받을 자가 있고 전도자의 상을 받을 자가 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 사람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이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언약을 전달할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유럽을 정복할 만큼 강대국이었을 때 로마 시민권자들은 통행증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통행증에 뭐라고 적혀있냐? 만약 땅이나 바다에서 이 통행증을 가진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강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민권 대단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물어보도 않고 바울을 매로 쳤어요. 나중에 바울이 나올 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 된 나를 감히 매로 쳤느냐? 이 사람들이 벌벌 떨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여행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정무관들에게 보고를 해요. 만약 이 사람이 실종되거나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여행 경로에 있는 무장한 사람들을 다 소탕해버려요. 그게 로마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해요. 비록 일개 시민이라도 강대국에 속해 있다는 것이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가 핏값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거. 그러면 나도 고난받아야 되냐? 이미 끝냈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 관란, 지옥, 배경까지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리는 게 고난주간이에요. 어떻게 누려요? 새벽에도 나와서 누리고 늘 24시간 무시로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좀 소홀히 했는데 이번 주는 기도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이라도 우리 부활주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우리 6시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학개서에도 나오고 구약의 모든 내용에도 나오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증인들에게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 상처받는 사람들 특징이 뭐죠? 자꾸 비교해요. 그리고 또 오해를 해요.
목사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을 또요 비교해요. 자꾸 누구하고 비교해야 돼요? 비교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와요. 이 믿음의 영웅들하고 비교해야지. 나는 왜 이 사람들처럼 응답받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 사람들보다 믿음이 없는가? 그거 갖고 싸워야지. 옆에 똑같은 사람 보면서 시험 들고. 부부가 왜 싸워요? 수준이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치약을 왜 눌러서 짜냐? 밑에서부터 짜야지. 그래갖고 이혼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며 복음을 위하여 생명 바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정의해 놨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여러분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세 개의 십자가를 이번 십자가 고난주간이니까 바울은 세 개의 십자가를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첫 번째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갈보리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한 속죄 양 대속물로 죽으신 십자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한 십자가. 그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두 번째 바울이 말한 십자가는 뭐예요? 세상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영적으로 자유로워져요. 세상으로부터는 부자연스러워져요. 술 먹는 자리에 가갖고 아예 그냥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거는 꼬다는 보리자루가 되고 믿어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안 먹자니 문제고 먹자니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는 짊어지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짊어진다고. 십자가는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달리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면 고통스러워요. 매달리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는 거예요. 죽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뭔 말이 그렇게 많아요. 믿음이면 끝인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뒷담화하는 거예요. 큰 응답 받을 앞에 놓고 요걸로 다 끝내버려요. 불신앙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꼭 뭘 시켜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평생 쫄병이에요. 쫄병은 시켜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는 뭐예요? 바울이 말한 마지막 십자가는.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제가요, 이 바울을 참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 그리스도를 못 박았냐? 좋다. 나는 세상을 못 박겠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동안에 옛날에 했던 거, 성공을 위해 달려갔던 거, 명예를 위해 달려갔던 거, 나는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고상한 지식을 알고 나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종려주일 겸손하여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마지막 가심을 본 그대로 심판주로 오실,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왕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증거하며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도 세상을
나의 정욕과 욕심과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하는 삶을 살며 부활주일 최고의 능력과 권능을 누리는 복된 주간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면서